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2월 4일 월요일 해가 진 이제 깊은 밤이 계속되고 있네요. 저는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참된 소유주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학개서에 잠깐 보면은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기원전 BC 60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초라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제2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인데요.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하면서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올 때 그것이 이룩되었느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히 주께서는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8절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기 전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고 모세의 성막의 언약궤 지성소 안에 특별히 역사하시고 계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자꾸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치하셨고 징계하시면서 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 번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서 이제는 이 말씀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은 이제 곧 세워질 그 이스라엘의 제3성전인 환란성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된 예수님의 자신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고 교회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믿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 천년왕국의 그 왕권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조용한 그 한국의 세시풍 속의 어떤 구정을 맞이해서 오히려 국가가 전체가 조용하고 육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전통적인 이러한 명제를 지키는데 참 분요한 세상에 잠시나마 나라가 조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특이하다 또 생각을 해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아름답고 복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지구 전체나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이고 그분이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여전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또 짐승과 모든 그러한 그 것들이 다 사람을 대해서 그 저항하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형태로 세상 모두가 지금 진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남반구의 그 호주라는 그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그 넓은 대륙에서도 큰 북부에 홍수가 나서 악어가 떠내려온다고만 그런 뉴스도 보이네요. 어디 여러분 호주라는 곳이 또 세상에 낙원처럼 생각하지만 역시 그것도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와이가 낙원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고요. 뉴질랜드가 또 천혜의 곳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제가 그 호주 외에는 다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어디도 세상은 낙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하는데요. 유토피아라는 뜻도 그것의 그것의 오리진 그것의 유래는 nowhere라는 뜻입니다.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 사실 유토피아예요. 그 때문에 이 세상은 오직 사탄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믿는 사람 외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잊혀질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온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호주에도 말이죠. 이런 큰 물난리가 났다고 하고 또 이런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천주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포프라는 교황은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완전히 이게 국가의 하나의 그 수장이 방문한 것처럼 예포가 발사되고 공중에 전투기가 날아가고 완전히 그런데도 계속해서 좀 죄송하지만 쇼를 하는 것인지 한국인이 만든 기아차 소울이라는 것을 그걸 또 경찰하고 하면서 검소한 것처럼 과거에 그 새들과 대화하면서 무슨 설교했다는 프란체스코를 닮아서 프란체스코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쓴 지금 고골리오랍니까? 이름이 그 교황 아르헨티나 출신의 그것도 특히 그 제수이트 출신의 교황이 이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종교를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랍에미리트라는 아라비아 반도를 천주교의 수장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역사와 환대를 받는 것 도대체 종교가 통합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세상의 소유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이 완전히 주장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인생들이 먼저 그 핏값으로 산 승리자들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6천년의 첫 열매들이 우리 교회고 요한계시록 23장의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이기는 교회들인데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역시 마귀의 사탄으로 찬탈되고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세상의 모든 그 권세와 권력과 모든 그 이권들은 다 꿰차고 있다는 이 현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확실하게 예수 믿음이 진리라는 걸 알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엘림에 이르게도 하셔서 종려나무 70조에 있는 그런 엘림에 또 하나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에 우리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힘들게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들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우리들을 이 세상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계에서 말씀대로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기에게 소유를 하며 그저 세상 떠난 육신의 조상들이 귀신들에게 제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미혹되어 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각각 자기 사업차, 장사차, 결혼차 떠나면서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년왕국의 왕으로의 등극에 다들 외면하고 있다가 낭패를 볼 상황들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습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천주교의 수장은 이와 같이 이슬람권에 가서 환대를 받고 내년에 종교통합의 회의를 또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년까지 과연 또 세상이 갈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와 세상은 기대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마라나다 신앙을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라는 준비된 신앙으로 우리는 항상 광야에서 어디 가든지 간에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고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종교의 총지도자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인류 역사 배후에서 옛뱀용 사탄, 온 세상을 속인
그자가 공중에서 이제 이 땅에 내려 쫓기는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세상은 완전한 전혀 다른 세계가 되어서 42달 동안 이 세상은 사탄마귀가 아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시절이 눈앞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서 먼저 교회를 첫열매로 부르시면서 주님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아니한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것이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이제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다고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저는 학계서에 보면은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생들은 그 소유를 자기로 주장하고 국가로 주장하고 거짓된 종교로 주장하고 사탄마귀로 인해서 그 사탄마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빌고 있으니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을 이제 받아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이 지구라는 전체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인간은 쫓겨났지만은 그 일곱 인이 다 띄어지면서 처절한 심판의 맛을 맛보고 이 지구는 천년왕국으로 회복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영계에는 모두가 사탄마귀가 떨어져 있고 세상의 어두운 이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을 완전히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땅을 망케 한다는 그것이 구약이 신약에 한 번씩 나와 있는데요. 신약에는 당연히 계시록 1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죄송하지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속하고 땅 투기를 하든 세상에 건물을 짓건 호텔을 짓건 무슨 높이가 큰 높은 무슨 빌딩을 짓건 다 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참으로 슬픈 자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곧 오게 되는데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이사야 14장 20절에도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죠. 어쨌든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학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결국은 하늘과 땅을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땅으로 아직 오시기 전에 학계의 선지자를 통한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이 땅 모두가 다 흔들릴 텐데요. 지진과 모든 것이 재난이 아주 증폭될 텐데요. 그 모든 그 재난의 시작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도 여섯째 인이 떼줄 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여러분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 놀랍게도 이 세상은 일곱째 대접이 쏟을 때에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세상 최후의 마지막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크니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최고의 지진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셋째와를 쏟으시면서 아마겟돈에 내려올 때 지구 전체는 엄청난 지진으로 아마 세 갈래가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다 터져나오면서 세상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천연왕국의 그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겠나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 것이고 예수님이 소유인데 요한계시록 6장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봉한 책이
어린 양 예수님만, 인간으로 오셨던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하고 사탄마귀를 천년 동안 옥에 잡히고 나중에 불못에 던지며 사탄마귀를 따라갈 모든 인류를 심판하고 이 땅을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른 백성들로 새로운 세상에 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을 지나서 8천년의 영원한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도 26절 이런 말씀했죠.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뭐예요? 흔들리겠습니다. 아직은 조용한 것 같지만 여러분 태풍의 전야가 아닐까요? 저도 잠깐 여러분 한국의 이러한 그 조용한 그 지역에 잠깐 제가 지금 한국의 그 조용한 동해 쪽에 와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세시풍속을 맞이해서 굉장히 세상은 좀 조용한 듯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장차 엄청난 그 태풍 전야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경 어디에도 세상은 거짓된 평화와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한반도가 역시 여러분 그 참모진들이 서로 만나서 미국과 북한과 또 이렇게 지금 평화회담이 계속 그 프로그레싱 되고 있고, 중동은 계속 전쟁 중이지만 미국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의 평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명하실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모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세상은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방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임하실 때 태양계 전체가 흔들리고 우주 만물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하나님 친히 내가 그죠? 만국을 진동한다고 하고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다시 오셔서 왕의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2편에도 보면은 여러분 잘 알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은근히 세상 모두는 사탄 마귀에 감동돼서 전쟁을 준비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싸우는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탄 마귀는 지금 무적에 갇힌 게 아니거든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린 사탄 마귀를 1000년 동안만 일단 잡아놓고 보란듯이 1000년 동안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1000년 동안 보란듯이 왕노로 타게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 보란듯이.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고통하고 그를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부에서 1000년 동안 고통을 하고, 가인은 거의 7000년 동안 고통을 하다가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불못에 던지게 될 겁니다. 가인만 어찌 그러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논리적으로 최소한 가인은 7000년 동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부활해서 나와서 둘째 사무에서 불못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최소한 1000년 동안 음부에 고통을 당하다가 둘째 부활 때 천년왕국 후에 나와서 고통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석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